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를 되짚어보면 욥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가중되고 고통 속에 있는 나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며 추궁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과정들을 겪다 보니 욥의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아주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이 말씀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억압하시고 감시하시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욥의 기도를 듣는다면 마음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과 불평불만은 서로 이제 대치되는 것으로 굳건히 믿음을 가진다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등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신뢰가 깔려 있어서 그 신뢰가 있다면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 솔직한 불평불만, 고민과 온갖 그 고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믿음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마음까지 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전적인 의지의 자세.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기 위한 불평불만 그런 것 말고 내 안에 솔직하게 떠오르는 그 불평들을 믿음의 반대말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이제 몸의 근육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근육들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공급되는 양분만 그냥 받아먹고만 있으면 근육은 오히려 자라지 않고 지방만 자라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이제 운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근육 속에 있는 근육세포들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파괴된 근육세포들이 회복하고 다시 자라면서 더 강하고 더 밀도 있는 근육세포들이 자라면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그 고민과 고뇌들,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솔직한 불평과 불만들,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순간이야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계속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8편에 다윗의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두 말씀의 차이가 있다면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권징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욥과 다윗을 차별하여서 다르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사랑, 똑같은 관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고통 중에 있는 욥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권징하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이제 자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중에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불만을 가져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감시자 혹은 교도관 같이 여기는 것이 욥과 같은 고백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부모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혹은 힘든 시기들을 다 지나고 난 후에 머리가 자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의 진의와 그 깊이를 깨달은 이들이 이제 다윗의 시편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욥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 똑같은 보호, 똑같은 관심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불평, 그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다윗의 고백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푸념들을 늘어놓았지만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마주한 후에 그는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원하지 않고 또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말, 예의 갖춘 말만 올려드린다는 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손님처럼 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터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도 하며 하나님께 투정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철저하게 기대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신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